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실직하는 사람들이나 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신앙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주변을 돌아보면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맞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이러한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 얘기할 만큼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는 성육신의 그 소식은 참으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과연 그러한 성육신의 소식이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00년 전 그때의 유대인들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 오늘날의 우리 모두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느 한쪽에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상대국에게는 패전의 슬픈 소식이 됩니다. 자녀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누군가의 자녀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승진함으로 탈락한 그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나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유태인에게,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랍인에게,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일본인에게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북녘의 공포들에게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혹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듯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일부 사람들만 누렸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걱정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부터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 아래 출생한 것이 은혜입니다. 지나가던 이에게 전도지를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학창시절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짝꿍이 된 것도 은혜입니다. 버스에서 기독교 방송의 찬양을 듣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당 옆으로 이사를 간 것도 은혜입니다. 잘 믿는 사람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오르게 내리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를 부르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는 열심을 기울이지만 예수님께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을 왜 만나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병에 걸렸고 그 사람은 그 병에 있어 최고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때 그를 만나지 못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일부러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터질 것처럼 잔뜩 먹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 식은 밥도 꿀맛입니다. 시장의 반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만나는 사람들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다가 만나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학벌과 재산과 지위를 믿던 사람들, 돌멩이도 소화시킬 수 있다면서 건강을 과신하던 사람으로 마지막에 의지할 분은 결국은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번 성탄절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절실해짐을 느낍니다. 교회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기와 갈등과 혼란이 극심하기에 더욱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준비를 명령받고 강화세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병사처럼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없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 병사들이 느끼는 그 안도감을 우리도 맛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도착해 앉아있는 학생처럼 긴장하고 있지만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답을 아는 문제인 걸 확인한 학생이 느끼는 그 안도와 기쁨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저지른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매일매일 불안해하지만 사형수에게 사면장이 전해질 때에 그 말 못할 기쁨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성탄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더운 여름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제게는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1985년 그의 여름 수련회가 성탄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성도들 모두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